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그리고 1장 13절부터 2장 4절까지 두 군데인데요. 좀 나눠서 읽겠습니다. 1장 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와 비교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전반부의 내용인데요. 크게 세 가지와 비교하는데 첫째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어제죠. 어제 살펴봤듯이 예수는 선지자보다 탁월한 분이시다. 선지자는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계시 자체시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인데 또한 예수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보다도 예수는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세 가지랑 비교를 해서 이것을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가 굳이 이 세 가지를 콕 집어서 비교했을까요? 근데 이거 말고도 뭐 비교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는 은보다도 귀하신 분이시고 예수는 로마 황제보다도 힘 있는 분이시고 예수는 또 헬라의 많은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다른 것들은 냅두고 이 세 가지를 콕 집어서 세 가지와 비교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 당시 유대 사회에 존재했던 진리의 도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신데 이 예수에 도전하는 도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진리 대신 예수님께 도전하는 그 시대에 도전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 세 가지로 대표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대표적인 사상, 가치 그리고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사상 그리고 가치 그것의 총체를 세계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여간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믿고 있는 신념이기도 하고 추구하는 가치의 총체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어떤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와 비교하고 있는 이 세 가지는 초대교회 유대 사회의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던 큰 세계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의 이 세 기둥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예수는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는 이와 같이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우리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모세의 율법 때문에 막 좌지우지되는 것도 아니고 천사 때문에 예수가 천사보다 못한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조와 우리가 살아가는 사조는 완전히 다르죠. 다르지만 하여간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는 그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사조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흐름, 가치의 흐름, 욕망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그 사회, 그 시대 그 사회의 세계관이죠. 자, 예를 들어 현대 사회의 황금만능주의라든지 아니면 포스트모더니즘이라든지 문화 막시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초대교회 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천사 숭배라든지 선지자라든지 모세와 같은 것에 해당될 겁니다. 자, 이 세계관들을 제가 흐름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의 흐름, 가치의 흐름, 욕망의 흐름. 이제 흐름이라고 묘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는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조 또 세계관에는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이런 생각이 있어 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고 하는, 흘러가게 하는, 움직이게 하는 실질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강물 위에 떠 있는 배가 힘을 들여서 반대 방향으로 막 노를 젓지 않는 한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떠내려가듯이 시대를 지배하는 사조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흐름을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돼. 지금 너희를 막 휘가 막 흐르고 있는 흐름들이 있어. 이 시대를 막 흘러가는 흐름들, 생각의 흐름, 사고의 흐름, 가치의 흐름, 욕망의 흐름들이 있는데 거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조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너희가 지금 어디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너희가 지금 막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끊임없이 유념하지 않으면, 너희가 들은 것에 유념하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끊임없이 유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또는 이 시대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 비춰서 정당한 건가, 이거를 끊임없이 유념하지 않으면 그냥 아차 하는 순간에 저만큼 떠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주고 있는 도전이고 권면입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감싸서 휩쓸고 가는 물결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네로의 핍박과 유대 사이의 조롱에 지친 이들이 믿음의 넋줄을 놓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믿음의 넋줄을 놓았을 때, 열심히 노를 저어서 하여간 가려고 했는데 진리를 향해서 그걸 잠깐 멈췄을 때 당연히 이들은 시대를 휘감아 흐르던 세상 사조에 휩쓸려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믿음의 넋줄을 놓았을 때, 진리를 향해서 부지런히 노를 젓고 있었는데 힘들어, 조금만 놓자, 그러고 놓았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대를 휘감아 흐르는 물결에 쓸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일부러 저기로 가야지 이렇게 의식하고 의지적으로 그리 가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글로 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생각과 가치, 욕망과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요? 아주 대답은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멀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에서 그냥 잠깐만 쉬자, 죄 짓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멀어지자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멈추자라고 생각하는 유혹에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방법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왜? 이미 흘러가고 있거든. 이미 흘러가는 강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멀어집니다. 일부러 애써서 막 하나님 부인하고 절에 가서 공양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멀어집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호수에 떠 있는 게 아니고 강물에 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호수에 떠 있는 게 아니고 강물에 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호수의 물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떠 있지만 강물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류 쪽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함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흘러가는 강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 현상 유지라는 건 없어요. 현상 유지라는 건 없어요. 그냥 현상 유지해야지라고 하는 건 마귀 속삭임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멀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부지런히 앞으로 노를 젓고 있지 않으면 그냥 후퇴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천에게는 여러분 싸워야 될 진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를 휘감아 흐르는 사조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예수의 도전자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힘껏 노를 저어서 거슬러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그냥 현상 유지할까 말까예요. 워낙 흐름이 거세거든요. 예, 이것을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져야 됩니다. 죽을 힘을. 엑스트라 에너지가 들어가야 그나마 조금씩 앞으로 나가지. 예, 그냥 넉넉고 멍하니 있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저만치 떠내려가 있게 됩니다. 그 목회를 하면서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뭐 큰 죄를 짓고 뭐 배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멍 때리고 있을 때, 넉넉고 멍 때리고 있을 때 이걸로 충분해요.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게 이걸로 충분해요. 그냥 뭐 큰 죄를 짓고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아니 그럴 필요 없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뭐 저희 교인들이 워낙 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사고 치시는 분들 없어요. 큰 사고 치는 사람 없는데,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져요. 왜 그럽니까? 사고 쳐서 빠지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떠내려가는 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노를 젓지만 않고 있으면 충분해요. 순식간에 떠내려갑니다. 여러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 그랬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는 우리 시대의 흐름은 뭘까요? 히브리서는 첫 4장을 할애해서 당시 사람들을 휘감아 흐르던 흐름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넋줄 놓고 있으면 스르르 저절로 떠내려가게 하는 흐름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게 3개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지자, 뭐예요? 예수를 선지자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 예수를 선지자처럼 생각하는 사상. 그다음에 2번째는 천사 숭배하는 거. 3번째는 모세의 율법.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쪽으로 계속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는 어떨까? 우리 시대에 진리에 도전하는 진리의 도전자들, 예수의 도전자들은 무엇일까? 우리를 감싸고 흐르는 흐름은 무엇일까? 자, 이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흐름은요 너무 깊고 자연스러워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왜 그러고 있는지를 몰라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황금 만능주의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눈에는 여러분 오토포커스 기능이 있는 거 아세요? 돈 되는 일이라면 그냥 눈이요 오토포커스로 이렇게 따라가, 그냥 이렇게. 그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카메라 중에서 이렇게 사람 얼굴 따라다니고, 그거 뭐라 그래요? 그래가 그게 있거든요. 우리 눈이 그 기능이 있어요. 돈 되는 데는 그냥 저절로 이렇게 따라가지, 뭐 집중해야지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식을 못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대부분 인식하지 못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기 전에는 인식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여러분 강물에 흘러가는 배 안에 있는 사람이요,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배가 흘러간다고 하는 걸 잘 눈치채지 못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냥 배 안에서 이렇게 넉넉히 있다 보면 그냥 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주의 깊게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약간 바위가 저기 있었는데 이제 여기 있네. 뭐 이런 걸 이제 봐야 아이쿠 떠내려왔구나. 그거를 인식하게 되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요, 이게 인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를 휩쓸고 있는 강물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주의 깊게 연구하셔야 돼요. 아멘. 저희 성경훈련 중에 세계관 수업 있잖아요. 다 들으세요. 그거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몰라요. 지금 우리가 왜 이러는지,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또한 이 강물을 거스르려고 힘써 애쓰지 않으면 그냥 물결대로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겨우 그 자리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순식간에 떠내려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려면 진짜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진짜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 쳐야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넋줄 놓고 있으면 언제 떠내려갔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저만치 떠내려가 있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삶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한 분이라도 일부러 신앙의 침체에 빠져보신 분? 난 이거 한번 해볼 거야. 일부러 신앙의 침체에 빠져보신 분 한 분이라도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일부러 신앙의 침체로 들어가야지 작심하고 신앙의 침체를 겪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특별히 뭐 사고 친 것도 없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거지. 다 그렇게 침체되지 않으셨어요? 네, 과거의 경험들 한번 보세요. 과거에 내가 지금은 침체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과거에 침체됐던 경험들을 돌아보면 침체돼야지 하고 결단하고 침체되는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침체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한참 지나고 나서 깨닫지, 침체가 시작될 때 이게 침체의 시작이구나 이거 인식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어느 순간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당하지 않으셨어요? 다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막 휩쓸고 가고 있는데 그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영적인 넋줄을 탁 놓은 거예요. 부지런히 진리를 향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잠깐만 하고 딴 데 이렇게 돌아보는 순간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저만큼 떠내려가 있는 거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시대의 흐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빠르고 거셉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거세질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앞으로 가지 않는 사람은 아주 순식간에 뒤로 흘러 떠내려가게 될 겁니다. 우리 삶을 휘감아 흐르는 이 시대의 흐름은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시간을 내서요 연구하셔야 돼요.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거슬러 가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당해요. 이게 히브리서의 경고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해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해라.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선지자와 또 모세와 천사와 예수를 비교해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현대사회에 우리 삶을 감싸 흐르고 있는 흐름은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도록 합시다. 아마 주일날도 이 얘기를 조금 더 할 것 같고 필요하다면 다음 주 월요일 좀 더 길어지면 화요일까지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내가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 그냥 오늘은 중요한 거 몇 가지를 그냥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대충 한 5가지 정도가 제가 떠올랐는데 아마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되는 흐름들은 대충 한 5가지 정도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황금만능주의, 돈. 이 흐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에 정말 오토포커스 기능이 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 이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눈이 돌아가요. 그리고 몸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어요. 어느 순간 몸은 그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나는 돈에 관심 없어. 그런데 왜 그렇게 세일하는 데는 찾아다니십니까? 저절로 가잖아요. 저쪽에서 지금 떡볶이집에서 50% 세일한대. 저절로 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오토포커스 기능이 있어요. 정말로. 이 황금만능주의. 어쩌면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일 텐데 사실 뭐 정치도 문화도 명예도 다 결국 가보면 돈이더라고요. 결국 가보면 돈. 뭐 대단한 거 얘기하는 것 같고 뭐 대단히 뭐 의로운 거 하는 것 같아도 결국 막장까지 들어가 보면 다 돈이에요. 다 돈의 이슈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로 멋지게 포장하려고 하지만 결국 들어가 보면 돈이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눈은 자동적으로 돈 되는 곳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라는 거죠. 아주 강한 흐름입니다. 두 번째 흐름은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의 영향은 이거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아니요 여러분. 이 진화론은요 생각보다 우리의 그 삶과 또 생각과 문화 속에 깊고 광범위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 길게 할 수는 없는데요. 대충만 살펴봐도 그 흐름은 크고 거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진화론이 나오면서 어떤 생각들이 나왔냐면 종교적 진리와 과학적 진리를 분리하는 이원론적 생각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활이나 창조에 대한 얘기하면 그건 종교적인 진리고 과학적인 진리는 진화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두 번은 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화론이 나오면서부터 시작된 사고의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역을요, 두 개 층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공 영역의 진리는 과학적인 진리고, 그런 종교적인 진리는 네가 그냥 개인적으로 믿는 사적인 진리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뭐라 그러냐면, 아유, 창조니 부활이니 하는 것들은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진리고, 그러면 과학적인 영역에서 진리는 사실은 진화론이야, 빅뱅이야, 뭐 이런 생각들. 아니 여러분, 이게 네 생각에서만 진리고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면 그게 무슨 진리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크리스천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뭐 종교적인 얘기고, 아, 이거 종교 얘기를 가지고 과학을 얘기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면 진리인 거지. 무슨 과학의 진리가 따로 있고 종교의 진리가 따로 있고, 그럼 진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활한 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팩트가 아니라면 거짓말이지. 그게 무슨 종교적인 진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진리든지 아니든지 둘 중 하나여야지. 무슨 부활했다는 거는 그냥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면 사실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무슨 그렇게 나누는 사고방식 자체가 이제 진화론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또한 진화론적인 진화론의 방법론이 뭐예요? 약육강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 진화론이라고 해서 결국 도덕과 윤리의 근거를 희미하게 할 뿐 아니라 약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연의 선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적응 잘하고 강한 놈들을 계속 선택하면서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연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도 악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고 뭐 약한 사람들이 도태되고 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도 점점점 없어지고,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정당화시킵니다. 백인 우월주의라든지 아니면 유럽에서 유럽의 제국주의를 가지고 식민지들, 그거 할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 식민지에 있는 미개한 문화를 이 앞선 문화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결국 진보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문화에 더 뛰어나고 덜 뛰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 고유의 삶의 방식인 건데. 자, 이런 것들. 진화론적 사고방식은요, 생각보다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장애인이거나 신체적 약함이 있는 사람들은 도태되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더욱이 진화론은 인간을 무질서와 우연의 결과로 치부함으로 인간 존재의 뿌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주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왔어.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간은 뿌리를 잃어버리고 소외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화론의 영향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자, 인본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선함에 대한 막연한 기대입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사조는 특히 억압되어 있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이 프로이드 사상과 만나면서 그냥 우리 안에 억압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전통 때문이든지 아니면 도덕 때문이든지 하여간 내가 정말 원하는 막 욕구가 있어, 내 내면에. 프로이드는 잠재의식 속에 있다 그러죠. 그럼 잠재의식에 그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억눌려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 안에 있는 욕구를 그냥 제한 없이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만연한 사고방식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결국 옳아. 그렇게 충족시키는 게 결국 선이야. 이런 이제 사고방식들. 그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으니까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절대 선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은 다 억압이고 불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나의 욕구를 제한 없이 충족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것이 인류 공동체를 어디로 끌고 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건 여러분 유토피아가 아니고 정말 디스토피아입니다. 다 자기가 원하는 욕구대로 하게 되면은 아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차이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시대의 흐름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아주 강력한 흐름인데, 네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 역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세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17세기, 18세기 넘어오면서 인간의 이성이 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더니즘의 시대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과학과 문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발달하면 인류는 결국 유토피아에 이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깨져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와장창 무너집니다. 이성을 그냥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발달하고 이렇게 이제 모더니즘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가 그냥 이대로만 쭉 가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 굉장한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발달한 과학을 가지고 원자폭탄을 bom 하고 터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 버린 거야. 이성이라고 하는 건 기대할 만한 게 아니구나. 이거 기대했더니 유토피아가 아니고 디스토피아가 오는구나. 그래서 이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성에 대한 기대를 포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권위를 부인하고, 그래서 이성을 포기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성이 만들어낸 모든 질서들을 그냥 부인한다는 거죠. 이성이 만들어오는 모든 질서, 전통 이런 걸 다 부인하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이성의 산물인 팩트나 사실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그 자리를 뭐가 대체해요? 감정이 대체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그래서 그게 뭐 팩트가 뭐고 사실이 뭐고 그딴 모르겠고 그냥 내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모든 최종 재판관이 됐어요. 그래서 헌재가 누구냐면, 헌법재판관이 누구냐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감정이야. 그러니까 내 감정이 좋으면 진리고 내 감정이 좋지 않으면 아예 몰라 그거는 나는. 자, 이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또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던 권위와 질서가 부인되고 나면 그럼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될 거라고 믿었는데 결과는 반대였어요. 이게 참 충격적인데, 인간을 이렇게 속박하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 도덕, 그다음 질서, 문화, 이런 거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막 못해.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없어지면 자유로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없어지고 나니까 자유가 찾아온 게 아니고 뭐가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눈치가 찾아왔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전에 질서가 있을 때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않아야 되는지가 명백해. 이건 해도 되는 거, 이건 하면 안 되는 거 명백하니까 그냥 그 안에서 움직이면 돼. 근데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껏 해야 되는 거지.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아비가 없어지잖아요. 아비는 뭐냐면 이제 권위에 대한 상징인데, 그러면 그 자리를 항상 뭐가 대체하냐면 피어 프레셔가 대체해요. 그러니까 동료들의 눈치, 친구들 눈치 보는 거 있잖아요. 피어 프레셔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비가 없어지면 항상 피어 프레셔가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는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질서를 정해주기 때문에 질서 안에서 해도 될 거, 하지 않아도 될 것이 명백해요. 그러니까 뭐 해도 되는 거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피어 프레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했을 때 저 사람은 혹시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의 감정은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위가 없어지면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고, 권위가 없어지면 눈치가 오는 거예요. 눈치껏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불안이죠. 그 질서가 있을 때는 여러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 정해진 질서 안에 있으면 돼. 물론 질서를 어기면 불안하겠지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있어요. 그런데 권위가 다 없어지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안전한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때그때 가봐야 알아. 눈치껏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했을 때 과연 내가 이 세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지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나의 평안이 타인의 감정에 의존하게 된 거예요. 나의 평안이 타인의 감정에 의존하게 됐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혼돈스럽고 불안하고.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어. 그냥 그때그때 주위 눈치 봐가면서 선과 악을 결정해야 돼요. 당연히 불안하죠. 네. 권위와 질서의 붕괴는 결국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과 혼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동의되세요? 아마 MZ들은 지금 다 이 폭풍 가운데 있을까? 응? 특별히 MZ들은 다 이 폭풍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전통적인 질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게 명백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른 생활하면 돼. 바른 생활 보이로 살면 그냥 평안할 수 있는 길은 알아. 그런데 지금 MZ들은요, 평안할 수 있는 길 자체를 모를 거예요. 길 자체를. 어디로 가야 평안이 있는지. 길 자체가 안 보여.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문화 막시즘이 있습니다. 이 문화 막시즘은 어쩌면 현대 사회를 가장 강하게 휘몰아치는 새로운 물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니죠. 표면으로 올라온 게 이제 새로운 건데, 특별히 한국과 미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막시즘은 뭐에 기초하고 있냐면, 이건 주일날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변증법적 사회 변혁에 기초해 있는데,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배우신 적 있으세요? 변증법을 가장 쉽게 배울 땐 정반합이라고 배우죠. 정반합.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둘로 나눠져서 박터지게 싸우다 보면 선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변증법이에요. 정반. 정이 있으면 반대되는 게 있어요. 정반이 뭐예요? 싸우겠죠. 정하고 반이니까. 그럼 막 부딪혀서 갈등하고 싸우다 보면 합. 뭔가 선한 게 나온다. 이게 이제 변증법적 사회 변화 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막시즘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문화 막시즘의 기초는 뭐냐면 갈라치기와 분노예요. 이 두 개 위에 세우는 겁니다. 갈라치기와 분노 위에 세우는 거예요. 사회 변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분노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는 거긴 해요. 인간의 모든 에너지 중에 가장 강한 에너지가 뭐냐? 분노 에너지인 거죠. 홧김에 한다 그러잖아요. 홧김에. 죽어도 안 하던 사람이 홧김에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절대로 안 하던 사람도 분노가 올라오면 뭔가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분노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노가 일어나야지 사회가 변화되니까 반드시 분노를 쏟아놓을 공공의 적이 필요합니다. 없다면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변화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문화 막시즘의 가장 그 뿌리에 있는 생각입니다. 잘 들으세요. 없다면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 막시즘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공공의 적을 찾아요. 이게 없으면 사회가 변화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공공의 적을 찾습니다. 분노를 일으켜야 되니까. 네. 그래서 클래식 막시즘에서는 이게 뭐예요? 자본가들,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었고, 미국에서는 백인이고, 동성애에서는 이 공공의 적이 기독교고, 그리고 페미니즘에서는 뭐예요? 남자고. 자, 이게 공공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소수 또는 약자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분노를 부채질합니다. 끊임없이 부채질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선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막시즘의 중요한 방법론은 선동입니다. 선동.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중국하고 북한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하고 북한에만 있는 게 선전부라는 거예요. 선전부. 중앙노동당 선전부, 선전부장.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선전부라고 하는 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없는데 이 공산주의 사회에는 있어요. 선전부라는 게 있어요. 선전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속 하여간 뭔가를 부채질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사회를 돌리기 위해서 뭔가를 부채질해야 되는, 이게 이제 막시즘의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선전, 그러니까 선동하는 거죠. 분노를 부채질해야만 사회 변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전과 선동은 문화 막시즘의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면 목적을 위해선 방법이 옳고 그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적이 옳은 거면 다 정당화돼요. 목적이 옳은 거면 뭐 중간에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이거는 다 괜찮아요.
목적만 선하면 돼요. 자, 이런 것이 이제 막시즘의 중요한 기초적인 얼개들입니다. 그래서 선동과 선전이 진리에 기초한 것이든 거짓말이든 상관없습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회를 변혁할 수 있다면, 공공의 적을 타도하고 끌어낼 수 있다면 그 선전과 선동은 선한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 면에서 이 문화 막시즘은 성경적인 진리하고는 어쩌면 가장 대척점에 있는 흐름일 거예요. 가장 대척점에 있는.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거짓의 아비가 누구래요? 마귀잖아요.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했는데 이거에 가장 오히려 거기에 기초하고 있는 흐름이 뭐라는 거예요? 분노에 기초하고 있어요. 거짓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 막시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하고 공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뭐 다른 흐름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황금만능주의 있잖아요. 이 황금만능주의도 굉장히 악하지요. 악한 흐름인데 영적인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황금만능주의는 말이에요. 이렇게 창조주가 있는데 어디 어두컴컴한 곳에서 몰래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어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어이씨 걸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가면 너무 좋아. 이건데, 근데 문화 막시즘은 뭐냐면 창조주를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창조주를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이 좀 달라요. 결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성경적 진리와 가장 대척점에 있는 아마 흐름이 아닐까.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 사회를 아주 강하게 휩쓸고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강하게. 전 세계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렇긴 하죠. 동성애 이슈가 있으니까. 근데 특별히 미국하고 한국은 유난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캐나다, 한국은 유난히 더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사회 속에 분노의 흐름을 만들고 그 분노의 흐름의 끝은 예외 없이 피입니다. 피. 이 사람들은 이것을 혁명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고요. 평화가 아니라 혁명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문화 막시즘은요, 구원이 아니라 파멸을 가져오는 흐름이에요. 뭐 다른 흐름들도 결국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 흐름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급하게 움직이는 위험성을 깊게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막 섞여 있는 거 아세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다음에 인본주의와 또 문화 막시즘이요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중요해 하는 것과 또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어서 뭐예요? 팩트나 이성보다는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런 사조들, 또 문화 막시즘 이런 게 막 섞이면서요. 지금 이 시대는 진실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도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흐름에 저항해야 돼요. 이 흐름에 저항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저항은 뭐냐면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이 무엇이냐. 그거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그게 아직 모르겠으면 조금 더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 거지.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 차분하게 팩트에 기초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비판적인 말들에 대해서는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사실은 진리는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진리지 저건 진리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진리면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저 사람은 진리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조심하고 봐야 돼요. 저 사람은 진리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물론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거 보고 당연히 진리가 아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대에 이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거센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아차하면 속는다는 거야. 아차하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 사람 때문에 문제고 이 사람 때문에 뭐가 망가졌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고 한 발 물러나서 볼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실수합니다. 아니면 실수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강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여간 진리를 분별하고 갈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 연구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또 이런 일의 본질은 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히브리서는 이런 흐름의 강에 휩쓸리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시대의 도전자들, 예수의 도전자들의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빨리 보고 기도합시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자, 들은 것에 더욱더 유념하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들은 것이 뭐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래요. 자, 유념하다는 헬라어로 프로세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주목하다, 전념하다, 종사하다, 몰두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념하다, 몰두하다, 그것을 따르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에 전념하고 몰두하고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라는 거예요. 말씀에 유념함으로, 말씀에 전념하고, 말씀에 몰두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세상을 분별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바 진리에 부지런히 의지적인 엑스트라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강물이 흘러가는데 계속 발짓을 해야지, 아니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사조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루틴을 만드십시오. 거룩한 루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실 주일 예배나 셀 모임 같은 것도 우리 마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룩한 루틴입니다. 이 오늘날 세속의 흐름은요, 예수의 도전자들의 흐름은 너무 거세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고, 매일 수시로 유념할 수 있는, 프로세크할 수 있는 그런 리마인드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리마인드 루틴이 있어야 돼요. 뭐 다니엘의 시대도 여러분 비슷했습니다. 물살이 거센 시대였습니다. 금신상을 강요하고 기도를 금하고. 그런데 이에 대한 다니엘의 대처법이 뭐였는지 여러분 아세요? 거룩한 루틴이었어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 루틴을 딱 만들어서 이 루틴을 keep going 하니까 여전히 keep going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keep going 하십시오.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거든요. 믿음을 계속 지키십시오.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데, 이 추상적인 말을 구체적인 단어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지. 그냥 추상적인 단어를 계속 추상적으로 붙잡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추상적인 것을 매일매일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거룩한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끝까지 간 대표적인 모델 아니에요. Keep going to the end. 그거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했던 방법이 뭐예요? 구체적인 루틴을 만든 거잖아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구체적인 루틴을 만들어서 그 루틴을 계속 keep going and going and going and going and going 한 거예요. 10대부터 90대까지. 그랬을 때 그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했어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단어 붙잡고 공중에 둥둥 떠다니면 안 됩니다. 구름에 둥둥 떠다니면 안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땅에 발을 디뎌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땅에 발을 디뎌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영적인 루틴을 만들라는 거예요. 매일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할 건지, 말씀은 어떻게 볼 건지, 또 일주일 동안에 그 형제들끼리 모이는 그 모임은 어떻게 할 건지, 이 루틴을요 만드셔야 돼요. 그냥 뭐 기분 따라서 오늘은 뭐 좀 했다가 내일은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냥 순식간에 떠내려가고요.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루틴을. 아멘. 거룩한 루틴을 만드시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하십시오. 끼니 말씀하실 거면 몇 시에 언제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안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루틴, 기도에 대한 루틴, 또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에 대한 루틴, 이 구체적인 루틴을 만들 때 그것이 우리를 keep going 하도록 해줄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바른 분별력입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시대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천사들이 통하여 하신 말씀이 어떤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준 이들이 누군지, 성령께서 어떤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확증하셨는지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목해서 보라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아, 영적으로 이런 뜻이구나. 그것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목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네, 아멘. 이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요, 여러분 깊게 연구하셔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주목하셔야 돼요. 아, 이런 일들이 저래서 일어나는 거구나. 저 뒤에서 저런 생각과 사조들이 돌아가고 있구나. 이거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 보면 그냥 아주 피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봅니다. 아, 겉으로 해다 좋은 얘기하지 나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죽입시다. 이런 거에 여러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안 따라가지. 마귀가 그렇게 밀어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얼마나 똑똑하고 교활한데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럴듯한 얘기들을 가지고 하죠. 아, 뭐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어쩌지 않습니까? 소수의 뭐 인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들어오면 맞는 말 같아. 좋은 말 같아. 근데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 뒤에서 무슨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 건가?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 이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여러분 성경과 함께 이 시대의 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연구하셔야 돼요. 이 시대의 사조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도대체 뭔 일이 돌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 사회에 이런 얘기들은 왜 나오는 건지,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난 건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이걸 여러분 부지런히 연구하셔야 돼요. 왜? 하고 넋놓고 있으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연구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야 돼요. 그냥 하고 넋놓고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고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슬러야 돼요. 그러므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뭐 진리에 대해서 그거는 종교고 아니야, 과학적 진리는 이거고, 이런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말이 안 된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뭔가? 그것은 보편적이고 영원하고 유일한 진리를 믿는 거지. 종교 영역의 진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건 내 영혼이 피곤하고 마음이 이제 불안하니까 마음에 아편 맞는 거죠.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종교를 뭐라 그랬어요? 아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아편이라 맞으면서 여러분 종교 생활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유일한 진리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리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런 흐름들을 거부하시고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또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칭하는 그런 흐름, 인본주의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존재지 욕구 충족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존재지. 아멘. 성령의 열매에는 절제가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존재지, 우리의 욕구를 따라 흘러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권위와 질서 속에 거하십시오.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아멘.
권위가 무너질 때 우리는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새로운 속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불안과 눈치.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분노를 조장하는 사회적 흐름에 대해 저항하십시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하여간 어찌됐든지 간에 사랑으로 움직여야죠. 어찌됐든지 간에 사랑으로 움직여야지. 분노로 움직이는 게 어떻게 성경적이겠습니까? 뭐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분노로 움직이는 게 어떻게 성경적이겠어요? 분노로 움직이는 것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파멸에 이를 뿐입니다. 또 선동과 선전에 속지 마십시오. 이게 문화 막시즘의 아주 중요한 한 축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조선노동당 선전부. 이게 공산주의에만 있는 부서예요. 선전부. 그러니까 이게 그 이론의 기초 자체가 분노를 계속 일으켜야만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선전과 선동에 속지 마십시오. 아차하는 순간 떠내려갑니다. 아차하는 순간.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그래서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아멘. 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대의 흐름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뭐 어떤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좀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알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열심히 노를 져야지 안 때려 내려가는 거지. 물이 흐르고 있구나. 알고 있어 볼 소용이 없잖아요. 부지런히 우리가 노를 저어야만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간과하지 마세요. 돈의 무시무시한 힘을 간과하지 마시고요. 또 이 시대의 정의라는 이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분노와 그리고 갈라치기. 하여간 갈라쳐야만 되는 거야. 갈라쳐야만 거기서 정반합이 나오니까. 하여간 이런 거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 게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이 있는 거지. 계속 갈라치는 흐름이 우리 사회를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가지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자신이 주 앞에서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가 참 하여간 혼란스럽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사의 시점을 지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악한 흐름들이 이 땅을 휩쓸지 못하게 해 주시고 선한 흐름으로 역전되게 해 주십시오. 선한 흐름으로 역전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거센 흐름 속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흐름에 떠내려가서 부패하는 세대가 아니라 이 흐름을 정말 정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면으로 거슬러 가는 세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잠자는 영혼들은 깨어날지어다. 주님, 내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시대에 흘러 떠내려가는 부패하는 영혼이 아니라 이 시대를 거슬러 갈 수 있는 영혼으로 깨워주십시오. 잠자는 영혼들은 깨어날지어다. 눌려있던 영혼들은 깨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깨어날지어다. 간절히 소리쳐 기도하십시오. 주여, 한 2, 3분만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마리아나 침체된 영혼들은 다시 한번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지어다. 영혼아, 잠자는 영혼들아 깨어날지어다. 잠자는 영혼들아 깨어날지어다.